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일절하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신대.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신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라 하니 예수께 대하여 우리의 질문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은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숙서를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는 이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되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오.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는 이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가 이분이 누구다? 이분이 그리스도다라는 말.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 그리스도다. 이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인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린 기억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몰몬교가 처음에 이단이지만 몰몬교가 왔을 때 저들이 젊은 사람들이 가방 메고 검은 옷을 입고 노란 눈을 가진 사람들이 다니면서 성경을 영어를 가르쳐주면서 젊은 사람들을 유혹했어요. 그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이 참 많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는 우리가 사람들은 대다수 몰라요. 몰몬교인 줄 알아.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저들이 선교사를 보냈는데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장로의 직분을 줘서 갔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와서 저들이 많은 일들을 했죠. 그러니까 복음 가진 한 사람, 복음 가진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왜 멸망받았는가? 멸망받았어요. 왜 멸망받았어요? 멸망받은 이유가 뭐예요? 오늘 세계 교회가 이스라엘은 멸망받고 세계 교회가 지금 문을 닫아가고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한국의 교회들이 감소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평생을 신앙생활 하는데도 평생 동안 응답이 없고 전도가 안 돼.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성경에 정확한 답이 나와야 돼. 이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 그분이 예수가 뭐라고?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의 왕, 만왕의 왕. 또 선지자, 제사장. 그럼 이분은 나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지만 내 남편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도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게 선지자, 제사장, 왕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보내셨는데 이분을 보낸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것을 뭘 해야 되겠느냐?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해야 된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 제사장, 왕을 내가 체험해야 돼. 그럼 내 제사장으로 내 죄 문제,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그럼 하나님 만났으면 인생 방황이 끝이 나야 되잖아. 그리고 사단의 세력, 악한 세력이 꺾여야죠. 만왕의 왕으로. 이걸 오늘 본문은 일부 예배는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옷을. 우리가 새 옷을 갈아입으려면 어떻게 해요? 흰 옷을 벗어야지. 흰 옷에다가 다시 끼어 입으면 그것처럼 거북하고 불편한 게 없어요. 우리 목욕한 사람에게는 새 옷을 갈아입죠. 그렇죠? 그거 마찬가지듯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체험이 돼야 돼요. 그리고 신구약 성경 주제가 뭐냐면 인간은 저주와 멸망을 해결받을 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다? 메시아를 보냈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누구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를. 이것을 메시아를 그리스도인데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체험이 있어야 된다. 체험이 됐느냐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의식으로 하는데 체험이 됐으면 이것이 이제 뭐가 확증이 돼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뭐 돼야 된다. 체험이 돼야 된다. 회 받으신 후에 이 체험이 돼야 돼.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체험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체험이 되어지면 이게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것이 뭐가 되겠어요? 확인이 되죠.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확인이 돼. 그분이 바로 누구냐? 이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분. 대속주. 아멘. 또 대속주이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그리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내가 체험되어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확인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137의 언약을 붙잡자. 이거예요. 이게 체험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게 돼요. 체험이 되면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면 이때 반드시 뭐가 오게 돼 있어요? 약속됐던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이게 체험되어진 만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체험되고 확인되어진 만큼 기도할 수 있으면서 그러면 모든 뭐가 열릴 게 있대. 응답이 오면 뭐가 열리겠어요? 문이 열릴 수밖에 없죠.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뭘 이야기했느냐?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 그러면서 뭘 이야기했느냐? 천하에 다른 이름이 없다. 인생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천하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체험했잖아.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그게 베드로는 체험이 된 거예요. 그 누가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로 묶여있는 그 인생. 지금 사람들은 전부 뭐 돈 있으면 다 된다고 그러죠. 물질 만능 시대가 됐죠. 물질 만능주의가 됐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걸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체험되고 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싱거울 땐 뭐 넣죠? 소금 넣죠. 근데 소금이 짜다는 걸 알으니까 소금을 넣지. 소금 말고 짜게 하는 게 뭐 있어요? 간을 맞추는 거. 간장은 뭘 넣긴 거예요? 메주하고 소금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 된장 담글 철인데 된장 담글 철이요. 작년 가을에 메주 쓴 것을 이제 담궈야 될 철인데 사 먹는 게 된장이 맛있다, 담궈 먹는 게 맛있다. 담궈 먹는 것이 맛있는 줄 아는 사람이 담그게 돼 있어. 그렇죠? 불편하고 번거롭게 뭐하러 해? 그냥 사 먹지. 그런데 담궈 먹는 것이 맛있다라고 느낀 사람, 확인된 사람은 담궈 먹는다. 그렇지 않아요? 맛있는 줄 알면서 안 담궈 먹는다? 그것은 뭐예요? 알면서 행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 신앙생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게 확인이 이게. 그래 천하인간에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얘기죠. 천하인간에게 다른 문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천하에 다른 게 없어. 싱거울 때 넣는 건 간장이나 소금이야. 이것이 확인이 돼야 넣지. 근데 그걸 소금을 많이 넣었다. 그러면 뭐요? 짜서 못 먹는 거예요. 먹지 말자는 얘기지. 그렇죠? 그것도 맞아. 간장, 소금 맞아. 근데 안 넣어. 그러면 머리로만 의식이 됐는데 입은 아니에요. 입맛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히지. 한 예로 그렇단 말이에요. 소금이 예로 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듯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 안 된다. 40여 년 동안 묶여있는 인생의 문제, 다시 말하면 현장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현실의 문제가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된다. 이것에 대한 확인이 되고 체험이 되면 그게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 70명을 내보냈잖아요. 둘씩 고을로. 근데 뭐라고 그래요?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를 전했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물러가고 병자가 나고 그래요? 자랑 삼아서 했잖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얘들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뭔지 아니?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거야.
그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일어난 건, 이 증거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들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외에 숨겨진 게 있다는, 더 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확인이 돼야 되고, 확인이 되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알아야잖아.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이때쯤 되면 기도가 재미있고, 기도가 즐겁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행복한 거예요. 그럼 그걸로 담으로 응답이 오고, 응답이 오면서 이 문이 열리죠. 이 40여 년 된 안진뱅이는요,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가지. 넌 안 돼. 이미 선을 그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 이 문제만은 안 돼. 지금 10년이 넘었어. 해결 안 돼. 저 인생은 태어난 지 저기인데 저거 50년이 넘어도 안 돼. 그러나 누구는 그리스도는 해결하시다. 우리 생각의 전환이 금과 은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오직이 되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골로새서 2장 2, 3절에 바울은 그 고백을 하잖아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누구 안에 다 있다. 이건 발견한 거지, 바울은. 발견됐으니까 다 있다고 그러지.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발견되지 않았으면 다 있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좀 그리스도를 발견하자고. 체험해서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 너 그분 믿어봐. 그분 만나봐. 이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게 되어져야 돼요. 이게. 두 번째는 오늘 이게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느냐, 이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돼요. 하나님 나라가 체험이 되면 오늘 예수님은 며칠 동안에 말씀하셨어요. 요한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 후 40일. 40일. 참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후에 40일 동안 가르쳤어요. 무엇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걸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는데 바울도 설명을 했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어요. 바울이 뭐라고 설명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19장 8절 사도행전 시작. 뭐에 대해 몇 달 동안? 여기는 40일이요. 여기는 석 달이면 3, 3은 90일 아니요. 석 달이니까. 그렇죠? 석 달이요, 넉 달이요. 석 달이면 한 달이 30일 아니야. 90일. 그러면 저 9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바울은 어디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며칠 동안 해야 돼, 우리는? 평생 할 수 있는 소재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에 체험이 돼야 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여러분 잘 알지만 그 백성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백성이 있어야 되고 통치자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분이 통치자가 있고 백성이 있어야 돼.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 땅이 있어야지 돼. 나라가. 그래서 이게
통치자가 없고 땅이 없으니 임시정부가 성립이 돼. 임시정부가. 백성이 없어. 법이 조직이 돼 안 돼. 임시정부. 선포하지 못한 임시정부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이 돼야 돼. 예수님은 40일 동안 했는데 바울은 90일 동안 전했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 때는 우리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장소의 개념과 통치의 개념이야. 장소는 어디예요, 우리가? 장소는 죽어가는 곳이 천국이잖아. 하나님 나라 아니야. 그렇죠? 천국. 통치는 뭐예요? 통치는 그 나라 백성이라면 통치 받아야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누구 통치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통치 지금 받고 있어요? 그걸 한번 체험이 돼. 내가 하나님 통치 받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냐. 이게 안 되어지니까 뭐요?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 하나님 통치. 하나님의 통치받은 사도행전 9장의 아나니아는 자기가 위험한 줄 알면서도 가잖아요. 착각했나 내가 잘못 들었나?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죽는 줄 알면서도 들어가잖아.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데 간다게 국군 내시를 만나는데 광야길을 인도하자 가잖아요. 그러면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함과 통치 받았다고. 근데 우리는 지금 뭐가 저기 돼 있어요? 들어간 것이 있잖아요. 잘못 들어간 거. 습관, 상처, 생각이 장악되어 있는 이것 때문에 통치받는데 장애가 돼. 그게 가서 통치받는 가장 걸림돌이 뭐냐? 나야, 나. 나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앞세워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여기에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피스테모 페포이테스 피스테스. 맡기는 거예요. 확신이요. 맡기고 확신이 있을 때 충성이요. 열매, 증거들 나타나 행동에 옮겨져야 돼. 그래서 우리 한국 격언에 부뚜막에 소금도 뭐 해야 된다? 집어넣어야 짠 거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진짜 알면 행동으로 옮겨라 그 말이야. 움직여라. 행동에 옮겨라. 전도해야지. 죽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저 양반이 복음이 아니면 죽는다. 어떤 목사님 그 고백을 해요. 그 동네에 100억 부자래, 100억 부자. 그분이 어떤 20, 30년 전에 100억 부자였대요. 근데 100억, 30년 전에 100억 부자면 지금은 한 1000억 부자 되겠죠. 같이 환산을 따지면.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교회에 와 앉았더래. 앉았는데 이야기를 하더래. 목사님, 잠깐 상담 좀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왔으니까 또 흐뭇해하였고 어떻게 오셨을까? 저 부자가 어떻게 왔을까? 근데 그분이 하실 말이 목사님, 나 위암 걸렸어요. 밥도 못 먹어요. 물이 안 넘어가요. 그럼 결국 사람은 뭐야?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서. 그래서 못 먹어서 왜 100억 부자가 못 먹고 굶어 죽는다.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고서 그렇지?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아이 진작에 많이나 먹어볼 걸. 그렇게 하냐? 그래서 나온 말이 뭐 한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 그게. 그러니까 사람은 때가 갈 때는 참 그렇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전에 있을 때 움직일 때 이거 통치 받으라고. 멋대로 살지 말고. 멋대로 사는 건 반드시 후회가 와요. 하나님의 통치 받자고. 사는 동안.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잖아. 천국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어디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마음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성령.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뭐가 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뭐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면 뭐가 되어지느냐? 하늘 군대가 동원돼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면 이때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느냐? 이때 흑암의 세력이 꺾여요. 흑암이 꺾여. 흑암이 꺾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반대로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세상 임금이라고 그래요. 세상 임금.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1절서 14절. 세상 임금. 또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4, 5절에 보면 세상 신. 세상 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 거짓말. 여기에 우리가 속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가 통해서 천군 천사, 하늘의 천군 천사와 흑암의 세력이 꺾여서 이 땅에 천국을 누리면서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가는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직장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는 곳마다 그 천국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럼. 세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충만히 체험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직접 하신 말씀이 성령 충만을 뭐하라?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너의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한계 있어요 없어요? 이 나의 한계 때문에 많이 부딪히잖아. 여기에서 절망도 하고 좌절도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인간마다 뭐가 있어요? 사람마다 한계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또 나의 현실적 환경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역의 한계 있어요 없어요? 지역 한계. 지역 한계 있죠?
지역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게 이게 성령 충만의 비밀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에 느껴요? 내 자신의 한계, 사람의 한계, 현실의 한계, 지역의 한계, 요 한계에 묶여서 다람쥐 쳇바퀴에서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허탄하고 허전해야 하는 이유가 자신의 한계에 있으니까 그래요. 한계. 요 한계를 벗어나야 돼요. 이걸 넘어서야 된다, 한계를. 그러기 위해서 120명은 14절에 저녁 기도에 뭐 했다? 왜? 이걸 알으니까, 주님이. 그래서 내가 여러분 나의 자신의 한계와 사람과 인간의 현실, 이 한계가 있잖아. 이 한계에 부딪히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잖아. 흔들리고 동요되잖아. 그러니까 너의 한계를 벗어나야 누가 역사하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일지도 몰라. 왜? 한계를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못 느끼는지 영적으로 아둔해서 감각이 없는지도 모르지. 근데 대다수 영적으로 아둔한 거예요. 감각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에 보면 야, 너 부자라고 하지만 너 가난해. 너 아름다워서 치장이지만 너 벌거벗었어. 너 왜 모르냐? 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좀 봐. 너 벌거벗은 수치 좀 가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더 성령의 역사를 구하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이것을 뭐 했기 때문에 이걸 체험했잖아. 에? 베드로가 이걸 체험했잖아. 이걸 발견하니까 너 다른 것을 가지고 안 된다. 내 인생.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 이가 되잖아. 그게 되잖아. 좋아. 형제들 어려우면 경제로 도와줘야지. 도와줄 힘이 있으면. 도와줄 때는 받을 생각 하지 말고 도와줘. 친구도 도와주려면 받을 생각 없이 도와줘. 그게 좋아. 그 받을 생각 없다가 저기 하면 그게 저기. 엊그제 이만갑이라는 그 프로에서 나왔네. 자기 친구 하나가 자기하고 같은 고향이래. 고향인데 같이 중국으로 넘어왔다가 교화소로 갔는데 근데 이 친구는 브로커를 안 돼. 브로커 주소를 전화번호를 안 돼. 그래서 북한에서 사는 것보다 중국에서 사는 게 낫겠다고 하고 중국으로 넘어왔대요. 그런데 중국에서 가서 임신매매라도 당해서 팔려가는 게 오히려 북한보다 낫겠다 생각하고 찾아갔대. 찾아갔더니 그 사람이 차마 못 보내고 식당으로 둘을 보냈는데 식당에 가서 일을 하는데 이 친구 하나가 일을 안 하더래. 그래서 사장이 당신은 좋은데 얘는 못 저기 하겠다. 이 친구를 버리고 올 수가 없어서 사장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증이 싸우고 보냈대. 싸우고 보냈대. 싸우고 보냈는데 이 친구가 한국으로 넘어오다가 걸려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감시원에게.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뭘 해서 브로커의 전화번호를 알았다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딱 잡아뛰던 친구가. 그러니까 친구도 예수님보다 더 생명까지 나누고 같이 저기 했는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엊그제 고백을 하며 울더라고. 그러니까 인간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 한 마지못해 사는 거지 행복이 없어요. 돈 있는 사람 돈 쓰는 재미로 살는지 몰라. 그러나 그 심령의 만족이 그 영혼의 만족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복음으로 들어가야지.
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지. 그 무엇으로 다시 바꿀 수 있겠어? 우리는 이 사실이 기억이 돼. 나의 한계를 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 기도해야 된다. 라는 사실이. 그렇다면 이제 나의 한계를 넘었으면 뭐가 되어지? 이게 뭐가 되느냐? 이게 돼요. 오직이 돼. 오직이 돼. 이게 오직 성령이 된단 말이야. 오직 성령. 그럼 뭐가 와? 힘을 얻어. 다른 힘. 인간의 다른 힘을 얻어. 이 힘을 얻으면 반드시 뭐가 와? 증거가 와. 증거 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우리의 인생의 문제,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오신 그리스도. 이분의 뭐가 돼야 되는 게?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증인 거에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래서 하나님 떠나 잃어버렸던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됨으로 다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회복해야지. 회복한 자로서 한번 스스로 물어봐. 나는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 그럼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아니 무엇 때문에 불행한가? 그래서 심리학에서 상대성 빈곤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누구를 비교해 보니까 내가 불행한 거야. 혼자는 행복한데. 이게 상대성 빈곤이야. 심리적이다. 여러분 진짜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살만 나야 돼요. 그 다음에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보세요. 네 번째 결론. 그러면 결론에서 당장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없다? 에? 체험할 수 있다 없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체험할 수 있다 없다? 이걸 기도해야 돼. 체험해야 돼. 왜? 그래 가정의 달 들어오잖아. 그래 가정 구원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뭘 위해서? 성령 충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과 그리스도가 이게 사실적으로 확인되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 당장 응답이 없더라도 뭐가 되느냐? 기도하면 뭐가 되느냐? 당장에 응답 없다면 더 정확하게, 더 좋은 곳으로 옮겨요. 더 정확하게. 정확한 것도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응답이 지연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 돼. 시간을 정시 기도해야 돼. 뭐를 위해서 정시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리도록.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정시 기도해야 돼. 아멘. 이걸 위해 정시 기도하면 완벽하게 응답이 와요. 그때 여러분 이 축복 꼭 받으세요. 이 축복이 뭐냐? 이 축복을 여러분 꼭 뭘 해야 되느냐? 축복을 발견해야 돼. 발견하자. 무슨 축복을 발견할 것이냐? 여러분 꼭 발견해야 돼요. 첫째, 발견하자. 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발견하자. 발견했다면 이제는 뭘 해야 돼요,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뭘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면 이제는 누려야 돼요. 뭐를?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누리자. 그래서 분명히 새로운 문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이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돼야 돼요. 문이 열리고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문이 열리고 새로운 시작의 터닝 포인트, 시작의 문이 열려야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뭐한 사람?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 발견해서 종교생활 하지 말고 신앙생활하고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발견되면 진짜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마 발걸음이 달라질 거예요. 발견한 자와 발견하지 못한 자는 달라요. 뭐부터? 생각, 마음, 행동,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꼭 체험해서 누리면서 증거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몰랐기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분의 통치받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으로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 현실의 환경과 현실과 나의 자신을 넘어서고 능가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올바른 헌신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성령 충만해서 누리고 이 누림의 증인 되도록 증거 주시니 감사합니다. 증거 가지고 증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남은 여정이 복음의 여정 되게 하시고 증인의 여정 되게 하시고 전도자의 여정의 삶이 되도록 성령 충만케 하셔서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되는 귀한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